우리 교들 손들고 주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열심히 하셨습니다마는 한 번 더 힘차게 합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여러분들이 가급적 저에게 이 말씀을 귀로 잘 듣고 계실 줄 알지만 또 화면도 함께 보면서 그렇게 본다면 우리 효과는 2배로 더 나아질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고 복된 시간인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또 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고한 대로 이번 연말까지 마태복음의 강의를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신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3가지 책은 서로 비슷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90% 이상이 거반 다 같은 말씀들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말씀들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태, 마가, 여러분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서로 비슷한 말씀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 가운데 마태복음을 연말까지 이제 매주 강해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정말 이 말씀을 제가 자세하게 세밀하게 할 수는 없어도 우리 장마다 귀한 교훈들의 말씀을 하나씩 빼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름 예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때 너무 많이 좋아하고 즐겨 불렀던 찬송 가운데 내 사모하는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정말 내가 사모할 수 있는 그 귀한 이름은 바로 예수인 것을 정말 늘 복음 찬송을 통해 부르고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우들로 그 이름 예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마태복음의 개요를 간단하게 제가 본다면 언제 썼는가? 이 마태가 예수님 이후 40~50년경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이제 40일 있다가 승천하신 그 이후에 곧 40~50년이 지난 그 이후에 마태복음을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는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쓴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눈도 보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먹고 자고 함께 기도하는 그 모든 사건 가운데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우들은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 이후, 주님 이후란 말이죠. 40~50년경 써졌다 하고 기억하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마태복음을 쓴 목적이 있어요. 왜 썼나 하면 핍박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를 위해서 뭐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많이 핍박받던 신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이후도 동일하게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가 있어요. 그들을 말씀으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견고하게 말씀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의 복음으로 성취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미 알지만 구약은 예언된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약은 구약에서 예언한 것을 그대로 뭐 했습니까? 성취됐다고 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구약의 예언이 신약의 성취, 바로 그렇습니다. 예언된 모든 말씀들이 신약에 성취되었어요. 이것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역시 말씀을 받으며 우리는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은혜 받는 것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찬송이요, 찬양이요, 그리고 기도요. 여러분 다른 순서가 있을 것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또 한번 간단히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어떤 것인가, 또 천국이 같은 것입니다마는, 그리고 교회가, 그리고 예수님이 구주 되신다는 것을 많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주님은 예수님입니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비유와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복음의 말씀도 들어있습니다. 전도 사역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승천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같이 저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많은 교훈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힘을 얻고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말까지 물론 사이사이 제가 다른 또 중요한 설교도 하겠지만 우리 교우들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강건함이 생기는 것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음을 통해 강건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새롭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나눠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은 이 마태복음을 한눈에 보기 그런 이제 신학교에서 어떤 이제 학생들이 만든 것이 있어요. 이 한눈에 보는 많은 이야기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은 왕으로서, 예수님은 귀한 여러분 그 삶을 위해서 시험을 받으시고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마는 제자를 파송하시고 쭉 나올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건이 이 마태복음에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으로 뭐예요? 잉태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셉아, 마리아를 데려오는 거 두려워하지 마. 마리아는 잘못된 것을 통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잉태가 바로 예수님이 날 거야 하면서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기 예수님, 이 여러분 바로 마리아와 요셉인데 이 예수님은 바로 우리 아듯이 인간의 혈통으로 태어나셨지만 그러나 성령의 잉태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글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것은 저도 예전에 듣긴 했지만 우리 이 모든 생물은 여러분 이 정말 암컷과 수컷이 수종을 통해서 다 여러분 그 다음에 다음 세대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생물 가운데 바로 암컷만 혼자서 여러분 새끼를 낳고 증식이 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래 여러분 혼자서 여러분 스스로 수종을 몸에서 해서 여러분 그대로 그 다음 세대가 번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볼 때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어요. 천지 만물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 아가 예수님을, 하늘의 예수님을 아가로 이 땅에 성령의 잉태로 태어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부인하고 여러분 그런 수가 있냐 하고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은 성령의 잉태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 1장에서 굳게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이름을 잠깐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나오지 않지만 이 성경 속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 또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와 그리스도 여러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임마누엘도 2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뜻이 뭘까? 오늘 여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 뭐 상관없어요. 또는 여기에 써있지 않지만 주님 해도 상관없어요. 다 우리는 한 이름입니다. 우리 성당에서도 주님을,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부르고 주님을 높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이름의 뜻이 뭘까? 보면 먼저 여호와는 뭐예요? 구원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할 자입니까? 구원할 자.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은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뭐예요?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교우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고독할 때, 우리 연약할 때,
우리가 힘들 때, 쩔쩔맬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함께 계심을 내가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잘 안 믿어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막 이렇게 인상을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예수의 이름, 저는 이것을 쓰면서 우리 예전에 울러 목사님이 많이 강조했어요. 그 이름은 단지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이름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어요? 본체와 그리고 사역이.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어떤 일을 하는가, 이런 본체와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만, 여러분 이 이름만 그냥 덩그러니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안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사역과 그분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었어요. 이 예수의 이름은 가장 뭐한 이름입니까? 존귀한 이름입니다. 존귀한 이름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존귀한 이름입니다. 존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존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입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막 힘을 얻어요. 여러분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제가 말씀했어요. 우리가 너무 피곤하고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가히 눌림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봐요. 예수님을 한번 외쳐봐요. 힘이 없어도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부르면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인 것입니다. 생명과 능력이 있는 이름입니다. 진리와 문제의 답이 있는 이름입니다. 우리 교들, 이 예수님에게는 진리와 인생의 문제의 답이 있어요.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는 불러야 합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막 힘을 얻어요. 우리 교들, 이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론에 잠깐 불렀던 것, 내 사모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하고 우리가 부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의 삶 속에 가장 존귀한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여러분 그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번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라고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목사님 너무나 그런 시시한 질문을 해요 하고 할 줄 모르지만 한번 우리 기본으로 한번 돌아보자고요.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뭐라고 합니까? 자녀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라고 한다면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발 아래에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중심에 주님이 계셔서 내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든가 또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쪽은 가만히 보세요. 여긴 뭔가 하면 세상의 자녀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자녀라고 해서 조금 그럴 수 있지만 여기는 내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요? 누가 있습니까? 나만이 내 중심 속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물론 틀린 것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것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바로 세상의 자녀 마귀의 여러분 짝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내가 함께 가자, 너 속에 들어가고 싶다 해도 싫어요 하면서 문을 딱 잠가서 예수님을 못 들게 하는 사람들,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은 다 이쪽일 것입니다. 한번 우리 삶 속에서 한번 늘 간직할 것,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 주님이 정말 내 속에서 난 주님 앞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를 기억할 때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 믿음 가운데 자기 중심의 믿음이 있어요. 자기 중심의 믿음이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전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자기 중심의 믿음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또는 세계교회 교회인데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내 뜻과 내 무엇대로? 생각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 뜻과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긴 있어요. 믿긴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만치 한쪽에 몰아놓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해요. 자기 생각이 제일 옳다고 해요. 자기 생각이 여러분 제일 좋다고 해요. 그것 여러분 올바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말도 내 말이 제일 옳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내 말도, 우리는 예수님께 한번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 내 생각이 이런 것이 있는데, 내 생각이 이런 것인데 어때요? 하고 한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들, 오늘 자기 중심의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 기독교인 중에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 중심의 믿음은 여러분 미안하겠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지 조금 않으셔요. 우리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모든 말을 하고 주장하고 이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우리 뭔가 바로 주님의 뜻과 말씀대로, 주님의 마음 뜻대로, 내 중심에 예수님이 있고 내가 있어서 예수님께 한번 늘 여러분 먼저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어떠면 좋아요? 이게 여러분 순간적으로 여러분 빨리빨리 해야 돼요. 내 모든 삶 속에 내가 여러분 그 막 나의 뭐 주장하고 싶어도 주님과 순간적으로 한번 교통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말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그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먼저 내 중심대로, 내가 먼저 여러분 모든 것 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뜻과 마음에 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중심의 믿음으로 함께 나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 전 중요한 걸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왜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 믿으시나요? 할 때 나와 가족을 위해서요, 또는 구원받기 위해서요,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또 듣고 있다가, 지금은 연세가 많으신 원로 목사님인데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듣다가 맞다, 나도 그럴 수 있지 하고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뭐냐면 그분은 말하기를, 오늘 한국의 많은 신자들 예수 믿는 그 목적이 자기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믿어요. 자기 직장을 위해서 믿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뭔가 볼까요? 자, 이거 중요한 거예요. 가장 먼저는 시작. 하나님, 예수님을 뭐하여?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고 맞아요. 그렇죠? 동감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 믿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건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그건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영화롭게 해서,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의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여러분 믿어야지, 여러분 나를 위해서. 여러분, 이건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제가 최근에도 어떤 목사님들과 시찰에 이렇게 시간을 가졌는데 거기서도 나온 말이에요. 목회자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섬김의 종으로서 목회를 감당해야 되는데 교인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아니라고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전적으로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내 구원받기 원하고 싶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정말 주님을 섬기고 싶어요. 그것이에요. 오늘 우리 교들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이제 몇 가지 드리고 설교를 맺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뭔가? 저는 우리 교들에게 먼저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시작.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함으로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우리의 고백이에요. 나의 하나님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그림판에서 아주 그냥 마음에 드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를 돕는 분입니다. 나의 피난처입니다. 나를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힘입니다. 나의 방패입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와 기쁨과 나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힘차네요. 제가 이걸 보고 정말 성경에 다 있는 것이지만 우리 교들 이런 고백을 한번 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이런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전 여기서 다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때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정말 안 들어주는 것 같은 것이 저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들어준 것이 더 많이 있어요.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를 전혀 외면하고 느낄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베푸신 은혜가 더 커요. 우리 교들 날마다 우리의 고백 속에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은혜를 주셔요.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 고백이 뭔가 하면, 자, 시작.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함으로 삶의 활력을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뭔가 주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아까 나왔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고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활력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공급자,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 나를 돕는 분, 여러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활력을 허락해 주셔요. 여러분, 제가 아주 최근에 어떤 짧은 그런 동영상이지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기를 잡아왔어요. 근데 그 집에 있는 개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 붕어를 탁 입에 물고 물가에 가서 이렇게 놨어요. 여러분, 그냥 누워있던 그 붕어는 가만두면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갑자기 물 만나니까 여러분 쌩쌩쌩하고 막 던지는 거예요. 물론 그건 아마 찍기 위해서 그 훈련을 시켰겠지요. 여러분, 혹시 늘 여러분 우리 힘에 아이고 죽겠다 하면서 정말 죽을 연습만 하고 계십니까? 비록 그럴지라도 삶의 활력을 공급받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예수님 삶을 여러분, 우리 눈동자가 하나님을 바라는 그 똑똑한 눈동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른 명태는 이미 죽어서 여러분 하얗게 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주신 그 은혜로 고백함으로 삶의 활력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뭔가, 자, 시작.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고백함으로 감사와 평안을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제가 찾아보니까 예수님은 바로 나의 길입니다. 나의 진리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의 주님이에요.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나의 길을 도와주세요. 나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오늘 우리의 고백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길, 나의 진리,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정말 여러분 삶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고 우리 새벽에 그 오늘은 들었지만 저도 여러분 때로는 제 몸이 지난번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정말 아파서 저 뒤에 성천이가 핸드폰을 딱 설치해 놔가지고 동시 중계로 동일하게 저도 이제 옷 입고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에 올라오지 못했지만 집에서 동일하게 그 중계해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때 느끼는 게 참 우리 인간은 약한 거예요. 그죠? 저도 여러분의 모습 다 봤죠. 뒷모습이지만 들어오시고 나가시고 하는 모습을. 그리고 새벽에도 때로는 어떨 때는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하얀 밤을 새우고 우리 정말 황자님도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들었습니다만은 잠을 이루지 못해서. 근데 새벽에 막 뭐가 와요? 그때 잠이 막 와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힘을 내고 또 여러분 새벽 제단을 쌓아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힘들지만 여기 끝났다고 해서 여러분 바로 집에 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또 여기 올라와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할 때 감사가 넘쳐납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바로 그래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 주심을 제가 보았습니다. 마지막 어저께 제가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어저께 한 5시 반, 6시 사이 때인데 수도가의 싱싱한 잔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정말 토요일 날 이장로님, 저도 아침에 주중에 이게 물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우리 엘리베이터 공사 때문에 우리 윤 장로님이 설치해 주신 아직 펌프 조그만 해서 일로 아직 못 오고 있어요. 또 펌프도 고장이 나고 해서. 그런데
이 수돗물을 제가 낮에도 주고 하지만 한번 보세요. 여기 다른 쪽에 있는 잔디는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난히 수도가에 어떤 잔디예요? 싱싱한 잔디. 보세요. 얘는 제일 풍성하고 여기서 제가 손도 닿고 걸레도 닿고 여기는 정말 풍성해요. 여기도 좀 괜찮아요. 그러나 이쪽에는 정말 빈약하고 마르고 그렇게 있어요. 우리 교우들, 제가 여기서 보려면 버뜩 들은 것, 우리 교우들이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늘 마음을 두고 주님의 은혜를 늘 받으면 우리도 영적인 삶도 싱싱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께 여러분 전혀 마음 두지 않으면 여러분 동일하게 그렇게 될 거예요. 활력이 없을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어저께 맞다마자 하면서 약간 바로 사진기를 꺼내서 찍었어요. 자, 어떻게 보니까 적절한 그런 비유 같습니다. 우리 사매교들 다 이 앞에 있는 잔디와 같이, 이거 우리 말씀드리면 금고사님이 고생하셔서 제가 이렇게 심어주셨는데 정말 잘 자라고 있어요. 우리 교우들,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또 한 번 말씀하던 각 위치 속에서 우리 김웅대 사님 내가 말씀해 9시만 되면 9시 한 10분, 15분 일찍 오셔서 주보를 적고 계셔서 감사해요. 예전엔 제가 접었고, 그전에 다 우리 권사님들이 접으셨지만 이제 잘 못 오시니까 안내가 와서 주보를 적고 이제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만은 각각 위치 속에서 하나하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 해가는 것을 볼 때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 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삶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우들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의 영적인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교우들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나의 구주 되심을, 나의 삶의 길과 진리가 되심을 고백함을 통해서 영적인 활력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